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성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부족하기에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으로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성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로마 교회는 성찬을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의 이 성은 뜻이 뭐라겠어요? 성은 뜻이 뭐예요? 거룩한. 찬은 뭐라고 했어요? 식사.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대체한 신약의 식사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미사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럼 미사는 뭘까요? 미사는 뭘까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미사 때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빵을 높이 들고 포도주를 높이 드는 거, 이걸 축성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축성을 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했죠.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성 후에는요,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앞뒤로 흔듭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미사는 사실은 거룩한 식사, 성찬이 아니라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지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매주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미사는 두 가지 점에서 비성경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반복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몸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재림할 때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 어디에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조진우 집사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에 대한 해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화채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예수님의 몸이 자기들 곁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 교회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화채설과 거의 같아요. 루터 교회도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합니다. 쯔빙글리의 상징설은 뭐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냥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시는데 몸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다음으로요. 그러면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보시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사람에게는 성찬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짓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음을 당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함부로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아무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연합 부활절 행사 같은 걸 할 때 정치인들이 이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믿음이 없는 정치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할 때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보시면 뭘 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러 갑니까? 자기를 살피고. 네. 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요, 점검하라는 건데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성찬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더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더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계속 했지만 성찬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했는가, 또 성찬의 의미를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문답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문, 성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부족하기에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으로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로마 교회의 미사는 성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제사입니다. 2번, 로마 교회의 미사는 두 가지 점에서 비성경적입니다. 첫째,
제사를 뭐 하면 안 됩니까? 예,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구약으로 끝났고요. 신약에서는 제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개신교 성도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유월절 제사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몸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3번, 성찬에 대한 교회의 해석들, 로마 교회의 화채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어떻게 된다?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어떻게 된다? 변한다. 공제설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츠빙글리의 상징설은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할 뿐이다? 상징할 뿐이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도 맞는데요. 상징만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4번 개혁교회의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영적 임재설. 예수님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4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 둘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성찬에서 은혜 받아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미사일을 쏘려고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이 비상계엄 사태가 잘 해결되고 또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아버지여, 군사와 아버지여, 정치와 사회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며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절대로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새가족들의 믿음이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조원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비전교회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가족들의 믿음이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아 집사님과 심상희 집사님과 윤은주 집사님과 또 그 외에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일들, 혼란과 갈등을 하나님 아시오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모든 것들이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평화로운 과정 속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또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물들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